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항상 이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부가 총 10명이고 교사가 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부흥시키려고 막 학교 순회도 하고 막 누구 만나보기도 하는데 이 부흥시키는 것이 이 생각만큼 제 힘으로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새벽기도 예전에는 좀 피곤하면 빠지고 땡땡이 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력을 다해서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고등부가 또 중고등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 가지 힘인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목을 좀 더 설정하면 기도 집중과 세 가지 힘입니다. 우리가 이 서론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왜 집중해야 되냐? 우리가 늘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와 자식 때문에 불안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불안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 계신 분들은 뭐 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장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두렵고 많이 떨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불안해서 끝나면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분열되다 보면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결국에는 중독되게 됩니다. 이 청소년들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이성관계에 집착한다든지 뭐 SNS,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여기에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중독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한번 분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 4년 전의 일이었는데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죠.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어떤 상태가 되었냐?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내 생각 속에 분명히 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 좀 이상한데? 비정상적인데? 그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분열이 됐었구나. 일명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한테 있구나. 그게 한 3, 4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꽁꽁 감춰두다가 오늘 설교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서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분열증이 이 옛날 말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이 무엇이냐? 이게 현악기 줄이 고르게 되어야 되는데 이 고르게 되지 않고 뇌의 신경 구조가 이상해서 마치 현악기가 조율이 안 되는 상태. 조율이 안 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하모니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는 상태. 그걸 보고 정신분열증 혹은 조현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불안하고 교회에서의 인간관계 속에 불안하고 내 설교에 불안하고 지금은 이제 그 부분들이 많이 치유가 됐는데 항상 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 말하잖아요.
오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걱정 염려한다고, 아, 저 얘기가 바로 내 얘기구나 그래 싶었는데, 이 불안한 상태가 항상 지속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상태는 항상 불안하고 분열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에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을 볼 때 이 집착 혹은 중독, 뭐 렘넌트들이 뭐 이성관계에 중독되어 있다, 렘넌트들이 SNS에 중독되어 있다, 그렇게 보인다 싶으면 그 이전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렘넌트가 과연 분열되어 있는지, 불안한 상태인지, 혹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삶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첫 판부터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삶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의 기도가 무엇이냐? 삶의 기도가 내가 받은 축복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설령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을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겠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묵상해야 되냐?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내 몸이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현병이 왔을 때 감사하게도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셨던 분들은 제가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계속 독려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제가 이러한 증상이 왔을 때는 저는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누워 있고 싶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데, 이제 계속 푸시해 주시더라고요. 야, 너 은혜 자리에 가야 된다. 너 정말로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때는 그게 조금 싫고 짜증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가 완전히 내 인생 망가졌겠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내가 완전히 평안해질 때까지, 내 생각과 마음이 휴식을 가질 정도로. 그냥 우리가 자는 게 휴식이 아닙니다. 그냥 드러눕고 막 유튜브 보는 게 휴식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로 평안하고 기도로 휴식을 하고 기도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우리의 휴식입니다. 그리고 또 렘넌트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영적 서밋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막 내가 은혜 받아서 기쁘고 날아갈 것 같고 내 기분이 완전 방방 뛰고, 그게 영적 서밋이 아닙니다. 뭐가 영적 서밋이냐? 내 생각이 지도자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나와 같이 이 불안하고 분열된 사람들을 살려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러한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바꾸는 것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으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정확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까지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설교하기 위해서 무려
리더 수련회를 한 10번 정도 듣고 그 세계 랩런트 대회도 10번 정도 들었습니다. 하나당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란 모르겠다 그냥 2배속으로 들었는데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힘든데 그 속에서 내가 과거에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내가 분열된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구나. 그 레마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지만 강단 말씀,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핵심 말씀 거기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목숨을 거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아는 우리에게 주신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고 과거, 오늘, 미래가 완전히 우리의 발판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내 것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꺾는 권세가 내 것입니다. 그리고 CVDIP 세 가지 뜰이 바로 내 것입니다. 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샤워할 때 이거를 묵상합니다. 샤워하다가 이제 저는 면도를 제가 얼굴에 털이 많아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면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 주신 망대 그리고 여정 이 이정표를 생각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여정,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정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누림의 축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 꼭 정해진 건 없지만 우리에게 항상 3집중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침, 낮, 밤. 저는 이제 밤부터 시작합니다. 밤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예전에 영어 공부를 막 열심히 할 때 밤부터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밤에 영어 단어를 외우면 다음날 까먹지 않게 아침에 다시 한번 외워주고 점심 때 다시 한번 외워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유튜브 좀 보다가 아니다 정신 차리자 하나님 말씀 봐야지 하면서 성경 읽거나 이제 담임 목사님 교제 강의하는 거 듣고 그리고 아침에는 새벽 기도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요즘에는 좀 군기가 빠져가지고 예전에는 막 여기 본당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막 기도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주세요. 아마 담임 목사님이 보시면 그 한심한 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안 생각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제가 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삼응답은 기도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답을 찾아야 되고 갈등이 왔을 때 갱신해야 되고 위기가 왔을 때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상태가 늘 불안하고 분열을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실수하면, 내가 조금 교만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스바냐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힘이냐? 렘넌트 대회 말씀이죠.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힘이냐?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힘이냐? 이 시대를 바꾸는 힘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께 조금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를 바꾸는 힘이 딱 생깁니다. 누가 이 힘을 주시냐?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십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힘, 그것을 첫 번째 누가 누렸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이 힘을 누렸는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사업장, 현장,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주변의 불신자들이 저와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야 진짜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축복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난 시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갓 태어난 남자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어서 보내죠. 그리고 바로 왕궁에서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우면서 언약을 계속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저 바로왕한테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때 모세가 그 언약을 알아듣습니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언약을 각인시켜 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렘넌트들 앞에서 물론 때때로는 불안한 모습, 분열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부모님들이 기도를 누리는 모습, 받은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자동적으로 언약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우리 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님, 교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말로만 언약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말씀에 이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 집중을 통해서. 기도 집중을 왜 합니까? 우리의 각인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던 상처, 나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던 거, 뿌리 내려 있던 거, 체질되어 있던 거, 그거를 기도 집중으로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를 바꾸는 힘을 딱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축복을 누렸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가졌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내가 내 생각,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다면 사무엘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힘을 저와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바알 신과 아스다로 신을 다 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뭐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가 막 혼비백산하는 사이에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사무엘이 왕 기름 부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대표적인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은 휴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붕 뜬 기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저 혼자 한번 일본에 가보려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네, 누가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힘을 다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가 잘 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앞에 가면 서면 성령 충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떨고 있다고요?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말씀에 성령 충만한 다윗이 이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시대를 바꾸는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 중에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재앙 만난 현장을,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엘리사가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단성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을 방비해 놓고 다 막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누가 도대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방비를 해놓느냐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왕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로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에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치기 위해서 이 도단성으로 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보다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흑암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십니다. 제가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정말 힘내세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네 명의 왕에게 이 영향을 끼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네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키운 렘넌트들이 지금은 뺀질뺀질하고 막 밖에 돌아다니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의 왕 앞에 서서 반드시 영향을 주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방인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언약을 붙잡은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결론적으로 하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기도 집중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성적이 안 오른다, 정말 내가 성적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러한 친구들, 렘넌트들이 있다면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끔씩 이제 그런 예화를 드시잖아요. 이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시위가 발생하고 막 국민들이 일어나서 데모 같은 거 하면 갑자기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 문제를 잠깐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섭고 우리를 때리고 막 치고 막 밟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 하시기를 바라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시고 갈등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영육 간에 힘을 얻고,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딱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기도 집중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힘을 얻어서 정말로 이 불안하고 분열된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상태 때문에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